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상황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 왜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나한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 상황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란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땅, 낯선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닌 그런 땅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순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혼자 만들어낼 그 방주의 사이즈가 엄청났습니다. 길이가 136m, 폭이 22.8m, 높이가 13m.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20년이 걸렸답니다. 120년. 왜냐하면 혼자 그걸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목수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켜고 그리고 그 나무를 다시 못을 박고 136m 되는 그 큰 배를 혼자서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서툴었겠습니까? 그래서 120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혼자서 지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큰 크기인데 요즘으로 하자면 금방 짓겠죠.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그런 배를 한 척 짓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비전문가가. 그래서 노아는 120년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올해 너무 덥잖아요. 이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쉼없이 방주를 짓고 때로는 그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아구가 안 맞아서 다시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아, 내가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혹시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이거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강점이었고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짓고 술을 잔뜩 마시고 홀딱 벗고 자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그렇게 술주정뱅이 술을 평소에 즐겼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노아를 그 당시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짓는 일에 매달렸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왜 너를 인정해 줘야 되지?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라고 말씀하실 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하나님 기도를 구하는 것에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말씀 잘 들었잖아요. 심부름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네. 너가 아빠 심부름도 했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랐고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너한테 이거 사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근데 말도 안 들어요. 심부름해도 심부름도 안 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는데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네가 나의 아빠 말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이걸 사줘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을 보시고 나서 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 내가 너를 완전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일간을 정탐을 하고 옵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뭐라고 말해요? 메뚜기다라고 비하합니다. 우린 메뚜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점령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어치울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렙이 들어가게 된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애들 말고요. 어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통 잘 압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나스가 바로 에돔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에돔 족속에 있던 그 아버지 그나스가 함께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갈렙은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한 사람이다. 순종한 사람.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지고 경력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사람을 선발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학력 따지고 박사학위가 있느냐, 그리고 외국 유학 갔다 왔느냐, 큰 교회 부목사가 있었느냐, 이 지방에 있는 웬만한 교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부목사님이 다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써서 자기들 교회 부목사를 다 내보내요. 이쪽으로. 사람들은 큰 교회에 있었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외국 나갔다 왔다고 청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학력? 경력? 아니요. 사람의 마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한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뭘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종들에게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를 남겼느냐? 너 5개 가지고 5개 남겼구나. 너 2개 가지고 2개 남겼구나. 그걸까요? 여러분, 주인이 두 종들에게 했던 말은 똑같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개를 남겼든 2개를 남겼든 똑같습니다. 결국 주인이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단지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설정, 그 이야기의 관계 설정 자체가 뭘까요? 주인의 명령에 대한 종의 순종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 말씀 자체가 순종을 말씀하시고자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믿음 생활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움받고 커뮤니티에서 좀 교제도 좀 하고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찬양의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50%가 넘습니다. 상당 부분이 위로, 격려, 함께하심 이런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CCMU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고 위로받고 눈물도 납니다. 여러분, 근데 외국 찬양들은 어떨까요? 미국 찬양들.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겁니다. 대부분 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런 찬양들이죠.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런 찬양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슬프고 외롭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물론 힘이 나고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눈물 나는 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언제까지 눈물만 나고 위로만 받고 힘만 얻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종교가 주는 유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오체투지를 하는, 히베불교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극락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와 세임을 얻는 것이 아닌,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령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해라, 해라, 해라. 10계명 자체가 다 명령체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는 받고 싶고 문제는 해결받고 싶지만 명령에 대한 순종은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의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다 괜찮다, 다 괜찮아. 다 너희들 맘대로 해. 따먹고 다 놀고 그렇게 해.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한 가지의 그 명령을 지키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네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실체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명령하잖아요?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도 따르기 싫어하고 남의 말 듣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반항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나 10대 아이들이 그렇죠.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순종은 토달지 않고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는 막 그냥 온갖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걸? 여러분 요즘 그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다죠. 뭐 시키면 직장 상사가 시키면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왜요? 그런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따르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비판적으로 사고해라라는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거 내 일 아닌데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해 안 되는 거 명령시키면 참 그거 따르기 어렵죠. 군대니까 따릅니다. 명령에 따릅니다. 사회에서는 그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너 방주 쳐. 방주 쳐. 아들 받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순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르려니까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본인도 내적 갈등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간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져다가 잡아먹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말렉의 왕 아각이 뭘 하겠을까요? 왜 살려줬을까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곳에 숨겨놨던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평소에 어쩌면 아말렉과 사울이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커피 한잔 한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게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걸 정당합니다. 이거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말렉을 왜 안 죽였냐고 하니까 조금 이따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요. 하나님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으면 언제쯤까지 해줄래? 라고 하셨겠죠. 여러분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아들 이삭의 희생이 필요했고 노아에게는 120년간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이 그리고 멸시가 조롱을 견뎌야 되는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리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단계입니다. 가장 위대한 단계예요. 우린 단순한 위로와 격려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순종은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품었던 은혜가 사라지면서 의지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집니다.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 요한이었죠.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 근데 마가 요한이 그 섬을 빠져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네?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이 MG였잖아요. MG. 그 당시 MG.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그런 고생을 안 해본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알바를 한 것도 아니고, 집 잘 사니까 알바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살다가 생고생을 하니까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여름날 갔다 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컨, 집에는 에어컨 있는데 거기 가니까 에어컨도 없죠. 선풍기도 없죠. 더워 죽겠죠. 물도 먹기 힘들지, 밥도 제대로 안 나오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이해했을 때 그 일로 바울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은 의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까지 잘 해내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투자를 다 거둬들인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국가 재정이 너무 안 좋아졌대요.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요, 그런 공언을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임산부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몇 조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그 재정에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정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투자자가 다 빠져나가고 끝내지도 못하고 계속 가자니 너무 이거 힘들고 그런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정치인들이 이 선심성 공약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천하기는, 처음에 시작하기는 좋습니다. 끝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끝내기 어려운 거. 한번 가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군인들 18개월을 군생활 하잖아요. 옛날부터 옛날 그 대통령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운 겁니까? 내가 그 당시 제가 26개월 했는데 26개월, 24개월 줄이겠다. 점차 줄여서 18개월 하겠다라고 해서 줄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방 자원이 없는 거예요. 현역 숫자가 팍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는 좋죠. 아, 내가 이렇게 줄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늘려야 될 판이에요. 늘린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거야, 청년들이. 난리 나겠죠. 내가 왜 군생활 더 해야 되냐. 우리 선배들은 조금 했는데. 그러겠죠. 여러분,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순종은 바로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끝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요. 배신하든 안 하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 마침에 완성했습니다. 창세기 6장 27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의 모습은 준행이었습니다. 준행이란 말은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따랐다.
정확한 순종이었고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내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고 하기 싫어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노아에게 120년의 시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굳이 노아를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노아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굳은 심지를 보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보시면서 당대 완전하다.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간에 고비가 있었겠죠. 뭔가 아구가 안 맞아서 배 만들기 힘들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젊은 시절 정탐꾼을 갔었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 거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을 두고 서로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거인이라서. 그때 85세 노인이었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저 산지를 85세 노인이지만 나는 젊은 시절처럼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이 갈렙은 끈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방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산지를 주겠다. 실제로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마쳤다.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순종이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과정이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 감정이 식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군중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다 갔다. 노아는 준행했다. 끝까지 준행했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다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이 뜨거워 시작했다가 감정이 식어서 의욕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닌 의지와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삶이 어려워졌고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을 향한 사랑하는 감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비록 내 아들을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 안에 체득된 의지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아들 이삭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순종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마음 변했고 상황이 어려졌다고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정과 상황을 뒤로한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또한 신약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기쁘게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땅을 판 거예요. 하지만 그 땅 판 돈 얼마를 감춤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